안녕하십니까? 벌써 선교신학 제 네 번째 시간이네요.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니까 좀 답답도 하지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과제를 제가 이렇게 늘 나눠주게 되었는데, 과제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큰 이렇게 그 제목만 써주세요. 제목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만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았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숙제를 나눠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션 퍼스펙티브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2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느슨하게 집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분이 끝낼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열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유명한 선교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하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기를,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웅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뿐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분을 충만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이거 명령이야, 너 사랑해야 돼, 너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나 사랑하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낼 거야, 그런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놀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그럴 때요, 무겁다는 뜻이죠. 카보드라는 것은 영광, 무겁다는 뜻입니다. 본질적 가치, 빛나는 아름다움,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중요함, 하나님의 본질의 나타남, 이게 다 영광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알리고, 이게 영광 돌리는 행위죠.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나타난 그 영광의 나타남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첫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는 이야기와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느냐가 함께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근본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하여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존귀한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존귀함과 위대함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나가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날마다 충성을 바치는 거,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죠. 너무 존귀해서 내 목숨을 다 들여서 높이고자 하는 존재를 발견하게 된 사람의 전인적 반응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들여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를 발견한 자, 그가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의 값진 것을 선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이것들은 너무 존귀한 존재를 만난 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알게 되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의 눈부시고 심장이 멎을 만큼 웅장한 임재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충만함, 그보다 더 존귀하거나 위엄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이것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이런 위엄을 그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의 그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5장에 보면 거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그 하나님의 존존에 있는 그런 위엄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의 무수한 존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환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성경에 나타난 큰 그림을 몇 가지를 그려봅시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그가 얼떨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장 선교사다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열방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11조는 그래서 공식적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예배에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제사를 주재했고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역할을 맡았고 이 예배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그 소돔 과 그 주변에 있는 5대 연합군의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건지고 나서드린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예표론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에서 결정적으로 그를 검증해 준 사건은 그래도 창세기 22장에 있는 예배 사건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선교사로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있던 대로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 세계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하고 전능하신 영광을 드러내셨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선교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죠. 출애굽기 9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고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구출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출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지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거룩하신 분 정도 아니라 완전하고 전능하고 눈부시게 찬란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이 열렬히 숭배했던 신들을 벌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애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세상을 파멸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높임을 받았던 거짓 신 집단을 파멸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의 사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게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빨리 이 재앙이, 이 어려움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사람의 이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백신을 개발하면 된다 하지만 그 백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된 다음에 또 재발할 때 이게 변형을 시키면 그러면 그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초자연적 사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이중적 목적이 있죠.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경찰 국가였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거짓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거민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씨를 말리게 했어요. 그래서 뭐 가나안의 씨를 말리게 하니까 하나님 잔인하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순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받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 자신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숭배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평범한 것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신들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비교 종교학을 나중에 공부하셔요. 여러분 아직 MDB 하면서 비교 종교학은 지금 하면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비교 종교학이란 기독교를 다른 종교 사이에 집어넣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풀어가는 것이 비교 종교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분명한 우리가 이 복음적 시각,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 못하면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구나 라고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는 게 비교 종교학의 그 공부거든요. 보면 기독교에, 불교에, 이슬람에, 무슨 힌두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종교의 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도 사랑의 하나님, 불교도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렇게 힌두교 브라만 그러지만 브라만은 다른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결국 같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해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교 종교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브라만, 다 알라,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가나안이 섬겼던 그 바알 신도 하나님이다.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데스바네의 반역 사건이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은 못 들어간다. 여호와수와 갈렙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들이 무슨 나쁜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다음 세대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지연시키세요. 그 백성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죠. 자, 성경을 세운 목적은 첫째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원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셨죠. 예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그 노래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계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두 번째는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미팅 플레이스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온 땅이여 세계가 굳게 서고 모든 나라 중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은 온 땅의 유일한 통치자인 것이 선포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도 나오죠.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없어서.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도 여호와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래서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수많은 종족들이 온 땅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굴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도요, 강한 손으로 그의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자, 다니엘서에서도 에스겔과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다가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말라기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영광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이 목적 속에 이미 선교를 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십시다.